많이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이 아니고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다음은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2020년 한국경제학회에 간행물인 한국경제포럼에 실린 행복지수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비교해서 2017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시 말씀드리면 OECD라고 그러죠.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한국은 1인당 GDP가 6,516달러에서 약 한 17년 만에 29,743달러로 올라 소득의 지표는 28위에서 20위로 껑충 뛰어 올랐지만 소득의 격차는 오히려 약화되어 27위로 6계단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부와는 별개로 한국인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행복지수, 이 행복지수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삶의 만족도, 이 삶의 만족도는 156개 나라에서 54위로 2012년 41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행복한가?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국 사람은 꼭 2번 질문해야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앞에서 설교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시지요? 그럼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재차 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시죠? 그때야 입을 한 반쯤 벌려서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인 곧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가요? 여하튼 좋습니다. 작년에 OECD가 한국인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경제적 여유, 즉 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은 돈이야, 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56%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12%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 혹은 자살 충동의 원인이라고 거론하는 돈 문제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56%, 건강 문제가 17%, 가족 관계의 문제가 12%이기 때문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공허함이 가득해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의 저슬과 알버트 하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삶의 경계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국의 저슬과 알버트 하비트라는 사람은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삶의 경계에서 제외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행복을 담게 되는 길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 또 무엇을 얻고 싶어서 하는가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구체적 조건이 충족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행복이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오늘 혹은 나의 현재의 현실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은 내일 혹은 다른 곳에서 차지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독일의 시인 칼 부세라는 시인의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가 1950년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기에 남들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건만 그러나 산 너머 저쪽 어느 하늘 아래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올 수밖에 없네.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동화작가 메테를링크의 파랑새 이야기에서 미치루와 치르치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지만 헛고생만 하였는데 결국 파랑새는 자기 집 처마 밑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여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성립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첫 번째로 소중한 가족을 마음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살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두 아이들은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아직 둘 다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신경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결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지나간 명절 때에는 아이들 둘이 함께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요. 가족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의 대상들이니까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며칠 전 새벽에 운행을 하러 나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앞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차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따지면 1, 2초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인생의 미래를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 여행의 시작에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과정에서 누군가 인도하는 힘을 느끼며 그때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속에서 행복의 마음을 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친구라는 존재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친구는 삶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더 나아가 나의 진정한 친구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의 인도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암으로 좀 고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좀 가 있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점심때 자주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성격이 좀 느긋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할 때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 성격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지게끔 이야기를 하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잘 아시니까 시간에 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더 나아가 나의 진정한 친구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는 행복을 위한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으나 우리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네 가지의 방법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러한 방법들을 잘 실천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또 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주위의 여러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환경과 처해진 여건이 다 다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불평보다는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행복하다 라는 무언의 말이라도 해보는 자들이 되어서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아름다운 날이 되어서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찬미는 37장입니다. 하늘 내린 찬양지 37장입니다. 찬미가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제가 고르다 오늘은 이 찬미를 하모니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7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라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행복한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행복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안식일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입술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귀한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